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있는 보다 너희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2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 말씀 한 절 교독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65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라.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모습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저는 무엇보다도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또 내가 처한 환경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크신가요? 아니면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하는 내용들을 계속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영 형편없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또 10장을 읽었는데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먼저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1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이 무성한 포도나무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번영도 하죠. 그러면 그게 다 누가 주신 은혜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보니까 그렇게 열매가 많고 풍성할수록 제단을 많게 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제단일까요? 뒤에 있는 주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상이죠. 우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혜로 땅이 복을 받고 많은 소산을 내고 그 땅도 번영하고 있는데, 그들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신이었던,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너희는 악을 밭가나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용사가 많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죠. 군사들이 많다는 것은
나라가 강하다. 그렇다면 평화로웠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사가 많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용사들을 의지하죠. 야, 저 군사들이면 우리는 평안할 거야,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게다가 내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이 옳다, 내 뜻이 맞다, 이렇게 그들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저는 선지자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사실은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문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사실은 이 표현이 맞는데 그 내면을 보니 두 마음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한켠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또 다른 한켠에는 우상이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직해서는 안 될 모습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을 잘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선지자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들 마음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제거하고 우상만 섬긴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가, 야, 이거 우리가 우상을 섬겼더니 그들이 주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알이 풍요의 신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무서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두 마음은 아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그리고 내 생각, 이것들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도 두 마음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항상 하나님만 섬겨라.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여러분 7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왕, 얼마나 대단한 권세자입니까?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힘을 발휘하는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 왕도 물 위에 거품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공들이고 꾸미고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제단들도 결국은 다 무너져서 가시와 찔레가 자라는 폐허가 되어버릴 것이다. 왜요? 다 거품 같은 거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가짜니까요. 다 죽은 것이니까. 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설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 하나님 곁에 두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떨까? 그냥 아예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선지자가 있죠. 그들을 선민이라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온갖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심판을 하시든지, 아니면 야 너네들 필요 없어, 내가 다른 민족을 선택할 거야,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아래 버리셔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 읽었죠?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12절 말씀 어떻습니까? 오늘 앞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들을 읽을 때는 정말 절망이지 않습니까? 야, 이거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12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시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악을 심고 거기에서 엉뚱한 거 거두지 말고 공의와 인애를 심고 거두어라.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기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뭔가를 뿌리기 위해서 밭과 논을 뒤집어 엎는 것을 기경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묵은 땅이라서 이미 굳어버린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죠. 아마 기경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찾아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사, 그렇죠? 이미 다 떠나버린 것 같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아직 늦지 않았다. 제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너희에게 내리시겠다. 은혜의 비죠, 은혜의 비. 저는 여기에서 이 12절에서 가장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단어는 바로 이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묵은 땅이 있습니다. 이 묵은 땅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굳어져 있는 땅이죠. 절대로 바뀌지 않는, 아무리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가 되어도 기경되지 않는 우리의 땅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다. 저는 오늘 새벽에 다른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이 한 구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오늘이, 이 시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가 너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데 여전히 다른 생각하고 다른 곳 보고 있고 다른 마음 가지고 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우리 안에도 여전히 두 마음이 있지 않나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순수한 그런 순결한 믿음의 상태를 우리 모두가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은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기경하고 그곳에 씨를 뿌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애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잠깐 눈이 와도 우리의 발걸음이 묶여버리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혹시 거품 같은 이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붙잡고 그렇게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혹시나 우리 안에 여전히 기경되지 않은 묵은 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그 땅을 기경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은 온전히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발걸음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광만 가득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또 이제 한 달 남은 또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계획 속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마음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또 우리 하루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혹시나 굳어버린 땅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그 땅을 기경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함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성령 역사가 있는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주의 영광만 가득한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